오늘 9월 2일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은 것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은 것, 복음. 유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마음에 아주 잘 간직해 둬야 된다. 굳게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복음을 들은 자.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마음에 굳게 간직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도 1000명이 그렇게 살고 나 혼자 다르게 살아도 복음을 듣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책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다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구원을 말할 때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여러분, 율법은 엄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의 엄격함보다도 구원의 엄격함이 훨씬 더 대단하다 이거예요. 왜냐?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내 맘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엄격함보다 더 엄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구원을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구원만큼 큰 은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희생도 없어. 돈 낸 것도 없어. 내가 뭐 바친 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내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죠. 아무런 희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투자해서 사야지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니까 받은 나에게는 아무 희생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엄청나게 큰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기며 복된 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표적을 주셨고요, 기사를 주셨고요,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성령을 통하여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끔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담대하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두려워 떨며 걱정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 보면 5절에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과 8절을 쭉 보면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놓게 해주셨다. 즉 통치권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신에 7절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천사보다 못했지. 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죄덩어리로 돌아가셨으니까. 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죄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그때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천사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만물을 천사에게 준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순간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하셨다. 왜? 사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 순간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유혹해도 사람들이 유혹해도 고통이 있어도 그냥 그 길로 갔다 이거예요. 사명의식 있는 사람은 확고합니다. 사명의식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누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누가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이 사명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이 여러분께 있으면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도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